자, 민수기 이제 5일차 되었죠. 예. 오늘은 부정한 사람, 규례는 규칙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직접 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 하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2절은 명령이지요. 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마을 밖으로. 전염도 문제고요. 나병은 토간 피부병이죠. 전염 때문에. 그리고 고름이 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 내보내라. 지금도 격리시키죠. 그래서 어디 출입을 통제하거나 운반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자,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내보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다 내보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복종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막 애들이 막 비위생적인 것 막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죠. 좋은 마음이 되려면 막 나쁜 마음 품고 막 그런 유혹받고 그런 것 멀리한 게 좋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은 다 소중하니까 자기 가정의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단 말이 우리가 몸을 씻는 거, 옷을 세탁하는 거, 뭐 다 그런 겁니다. 뭐 그릇을 닦는 거, 집안의 모든 거 청소하는 거 다 그런 거죠. 내가 사는 데를 깨끗하게 하겠다. 중요하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와 함께하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 깨끗하게 살자. 더러운 것은 청소해내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같이 충만히 계시려면 내 안에 악한 것, 추한 것을 쫓아내야지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5장의 처음 부분은 레위기에서 매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죠. 예. 레위기에는 굉장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더러운 것, 주님이 싫어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것이 생명의 축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보내야 한다. 아주 거룩하신 그분이 그 영이 더러운 것과 같이 계시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참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기도지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우리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결은 아까 자기 건강도 중요하고 그렇죠. 자녀들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이 다 건전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 같이 쓰면 안 된다 말씀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결운동, 정화운동, 깨끗하게 살기 운동이 벌어져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마음까지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마음으로 누구 음란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은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자, 5절 이하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잘못을 6절에 그랬어요. 잘하지 못한 것 잘못됐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고 피해를 줬으면 배상해야 된다. 보상하는 것을 말하죠. 자, 함께 사는데 잘못했어요. 물론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과도 하고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 현재도 지금 뭐 피해 보상이다. 차로 받았으면 보상. 그 보상이 너무 크니까 이제 보험까지 들고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자. 남의 물건을 만약에 훔쳤다면 갚아야 되고 피해 줬다면 보상해야 되고. 근데 그냥 보상이 아니죠.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왜 보상을 말하는가? 그의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피해 8절 이하 피해자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그걸 보상을 드려야 된다. 좋은 공동체, 좋은 마을, 좋은 가족끼리는 그렇게 서로 잘못하면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게 좋은 공동체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11절 이하는요. 그 부부간의 의심 문제를 다뤄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면서 신뢰하고 살아야지. 의심하고 사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죠. 피차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다. 부정을 저질렀다. 다른 남자하고 간음했다. 그렇게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여자들은 거의 권리가 없는 시대. 그러면 엄청나게 구박을 받고 살 거다. 아니면 쉽게 내버릴 수 있어요. 내보낼 거다. 지금하고 달라서 노동사회, 농경사회나 고대사회는 거의 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노동력이 약해요. 써주는 데도 많지 않고. 생활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성분들은 남편 의지하고 살고, 아들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얘가 커지면 부모를 봉양했어요. 이게 하나의 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노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늙은 부모는 반드시 봉양할 줄 아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의탁하고 그런 사회인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자기를 의심하며 산다.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지옥이 따로 없죠. 뭐 그런 의심의 관계인데 좋은 관계 되겠어요? 부부 생활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가지고 제사장에 가고, 제사장은 그 무슨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지요. 곡식 제물 소제를 바치면서 여자가 맹세하게 하고, 물은 그 저주의 물을 만들고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맹세하게 하고, 그 부드러웠겠죠. 그 물을 그 글을 물에다 빨지요. 그러면 이제 먹물 같은 것이 물에서 이제 씻겨 나가겠죠. 그리고 그걸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보면은 그렇게 저주했던 걸 저주 받아도 좋다. 내가 정말 잘못이 있다면 내 배가 부르고 말이지 내 살이 썩을 거다. 그런 저주를 하게 하고 마시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관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일단 이것은 의심받고 학대받은 여자를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 않고 누명을 벗기는 방안으로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보다 1000배나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 되고 옳고 그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괜히 남자가 의심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에 여자도 돈 벌 수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뭐 그러면서 살기 어려우면 그만둬 벌지 뭐 이렇게 된 게 많아지죠.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친정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개인이 무슨 생활하기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혼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사회가 지금 달라진 거죠. 예. 오늘 그런 문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고 무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오늘 여기서는 부부간에 함부로 의심하는 게 아니다. 또 의심받을 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괜히 의심하고 막 이것도 큰 병입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막 의심하고 자기가 이렇게 좀 열등감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나 의심받을 일이 없도록 조심한 것은 지혜일 거고 함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한다면 참 그건 불행한 가정이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의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남자 위주 사이기 때문에 남자가 유부녀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둘 다 죽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처녀를 건드렸어요. 그럼 배상하고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일부 자체가 가능한 사회니까요. 그 여자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신 분들은 잠언서 5장 네 부부간에 원만하게 살아라. 내 샘에서 복되게 물을 마셔라. 부부간의 원만한 생활, 부부 생활을 강조하죠.
네 아내는 아름다운 암노래와 같다. 그 품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만족해라. 뭐 이렇게 부부간의 의심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몸과 마음, 영까지도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꼭 부부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방정맞잖아. 별 생각이 다 드니까. 비교도 하게 되고 딴 마음도 먹게 되고. 인간이 그래요. 부부간에 산다고 항상 사는 건 아니잖아. 정말 사람과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시험이 오죠. 70 먹은 할아버지, 80 다 된 할아버지도 엄청 의젓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 70 몇인데 시골인데 뭐 그 일하는 할머니를 그렇게 의심해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못 나가게. 그냥만 나가면 누가 뭐라겠어. 말도 아니지. 정신병과 같아요.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막 울면서 괴로워해요. 내가 참 이상한 병도 다 있구나. 젊다면 이해는 하겠어. 이게 말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해. 이거 큰 병입니다, 사실은. 자, 이 문제가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장담 못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가족끼리 좋긴 하지만 너무 가족끼리도 가까우면 답답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공간을 둬야 돼요. 목장에서도 너무 가까이 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다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 부부간에도 서로 좀 떨어져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살면 좌우지간 부딪히거나 갈등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냥 같이 살게 무조건 됐다. 그건 어리석지 않을까요? 또 아까 의심받은 일은 안 해야 되고 가거나 만난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부부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함께 사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하고 그러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정말 공동체를 이루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 함께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기가 힘들잖아. 꼭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목장 식구들 만나면 좋지.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상처가 되고 안 좋은 말이 가고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은 특별히 네 마음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헛되만 먹지 않고 마음의 갈등과 의심과 죄와 별마음을 다 먹게 되겠죠. 주님 없으면 별마음이 다 들고 별 곰팡이가 다 생깁니다. 주님이 늘 다 들여주셔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안 줘야 되고요. 만약에 줬으면 꼭 배상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화해해야 되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가족끼리 제일 피해도 주고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부모 자녀가 아니니까 뭐 가족 간이니까 함부로 다 그런 게 많죠.
좋은 공동체는 보상이다. 그 다음에 특별히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중요하다. 성령의 전인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에 그랬지요.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룩한 영이 계신데 거기다 땅끝 뒤집어 넣으면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안 된다 말이죠. 성령 모시고 살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되겠죠.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 정결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 피해를 주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한 가족으로 사는데, 날마다 한 집에 사는데, 한 방을 쓰는데 의심하고 산다. 미워하고 갈등한다. 그 엄청난 비극 아닐까요? 예방도 중요하지요. 문제가 되고 해결하려면 몇 배의 고통이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우선 우리 마음부터 정결하게, 우리 집안부터 정결하게, 관계부터 깨끗하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